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토록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그 약속해 주신 장소를 그처럼 가려고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발생하면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이 인격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토록 지키려고 했고 심지어는 죽어서라도 죽어서라도 그곳으로 그 믿음의 현장으로 가려고 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그 왕들의 그 혹독한 부역, 세금 이런 것으로 굉장히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를 지키려고 하는 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저들에게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그곳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그곳에 주님이 온다는 말씀,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 그래 그곳에서 그 현장이 그렇게 그들에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리적으로 뭐 좋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일생이나 재산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곳에 머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들에게는 귀한 것이었고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새 믿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신약 성경에도 와가지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을 가지게 되면 내 삶은 사실은 빛이 아니지만 나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예수의 말씀을 가진 나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훨씬 돈 있는 사람이 대적하죠. 그 사람이 우세하죠. 돈도 없는 내가 뭘 대적을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맨날 당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거는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우세를 굉장히 지금 당신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와 같은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도 여러분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잡혀가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막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디를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예루살렘 고향을 향하여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이라는 것은 오직 그곳에만 정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나깨나 오직 그 약속의 장소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노연합니다. 노연하니까 그들이 어디를 갑니까? 역시 고향으로 가지요. 고향. 그 고향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뭘 합니까? 그곳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에서 머물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거죠. 구심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 구심점이 없으면 우리가 모일 수 있겠어요? 모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그들이 재건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오직 그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땅, 그곳을 지키려고 하고 그곳에 그들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했던 전체적인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가진 믿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뭐 당신 앞에 그 위협이나 뭐 삶이나 그 여러 가지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걸 뛰어넘고 그래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지내오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굉장히 그 모순되고 잘못 듣고 잘못 해석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우리는 뭐 기도드린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공식은 응답하신다 이런 공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공식은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내 기도를 주님은 들으세요. 그러나 내 기도를 이루시는 일은요 내가 이루는 거지 하나님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거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좀 잘 살게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응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큰 정말 근접할 수 없는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 없는 그분 앞에 내 사정을 이렇게 토로했기 때문에 그 토로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지 응답을 줘버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만 인간적인 예에서 우리가 자식놈이 말 안 듣고 속색이더라도 이렇게 참 내 자식이니까 이래도 뭐 한몫 떼어줘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사랑으로 이해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생각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결국 이걸 이행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거는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해준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공평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과 같은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 보면요 첫 번째가 뭐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예. 두 번째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뭐야? 뜻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나에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건 그냥 매사에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항상 매사에요 기뻐하는 사람은요 제정신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웃고 이러는 거죠. 제정신이 없는 사람이어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시시 그냥 소새끼처럼 웃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했고 그래 어떤 슬프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걸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을 네가 그냥 지금 미리 땡겨다가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선악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 내가 남을 도울 일이 온다 그거는요 전부 내가 분석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 일이지 나는 로봇처럼 가만히 있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그분이 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일주일에 기도 여러분 몇 번이나 하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여러분 다 틀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아침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게 오직 그냥 이 신앙의 어떤 척도가 됐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기도를 나는 다른 사람은 한 번 정도 하는데 난 10번을 했다면요. 10가지를 이루는 노력이 내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10가지 기도해서 10가지를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한 개 하는데 나 10번 하면 10번만큼 나는 노력을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떻게, 나는요,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나는 웃는 걸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매주 이렇게 보지만 한 번도 내 기억에는 저 사람은 웃는 걸 본 사람이에요. 웃는 걸 내가 본 경험이 없어요. 항상 그냥 이렇게 수심에 잠겨 있는 것 같이. 나는 몇십 년을 그 사람을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내가 볼 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은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뭐예요 도대체가? 우리는 몇 번이나 웃어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웃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 다른 말로 뭐요?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현장은 약속의 현장이고 믿음의 현장이에요. 그 믿음과 약속의 현장을 지키는 그 엄청난 노력. 이것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고요. 항상 기도하는 거고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믿음이라는 그것을 그 약속을 내가 아주 위해서 그것이라면 내가 정말 내 앞에 어떤 대산이 오더라도 그것을 목표에서 뛰어넘고 그것을 고수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이 애쓰는 것들, 이게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슬픈 일이 있는데도 그냥 기쁜 일이 있게 해줄 것을 아예 땡겨다가 믿고 막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평생 나는 몇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을 나는 웃는 일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믿음의 현장, 약속의 현장을요 굳세게 그는 지키고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약속을 굳세게 지키고 이 믿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거와 같은 수준의 얘기를 신약에 와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채점을 해보세요. 나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될지 11번부터 6번까지가 될지 15번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쭉 얘기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 믿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지금 내가 나열을 해드릴 테니까 나는 과연 몇 점 정도나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지키려고 내가 하고 있는가. 자, 첫째로요. 첫 번째, 임신한 여자가 있어요. 임신한 여자는 임신을 했으면 아이를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틀림없이 낳는 거예요. 안 낳을 수가 없어요.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안 낳겠어요? 그렇죠? 임신을 해서 아이가 낳습니다. 그러나 아이가요, 아침에 태어날지 저녁에 태어날지 낮에 태어날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임신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태어나는 겁니다. 때는 몰라요. 태어나는 때는 모르지만 배가 이만큼 불러있고 보편적으로 10달 정도면 태어나니까 10달이 다 돼가니까 태어나는 것은 틀림없는데 시간은 몰라요. 그래서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지도 못해요. 왜? 아이가 중간에 태어날까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나고 성경에서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임신했다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임신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임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임신이니 뭐 결혼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요 자꾸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 얘기를 풀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기한이 찼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요 이를 여러분이 임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곧 여러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는 그 때를 곧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요 어떤 성경에서는 종말 마지막 때 뭐 정한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임신한 여자가 아이가 언제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건 틀림없어요. 예수가 여러분 딱 내게 임신이 됐는데 그 예수가 나에게서요 딱 태어나는 거냐 틀림없어요. 여러분 틀림없는데 자 1번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행동할 믿음이에요. 이거 여러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정한 때 마지막 때 종말 이런 얘기요 전혀 감각 없는 사람요 태반입니다. 태반. 지금 우리가 천국을 갖고 있지만요 천국 예수가 내게 있으면 천국이에요. 그러나 천국 간다는 것도 안 믿는 사람 여러분 한번 저스로 정말 내가 정말 천국 가?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그렇다면 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거와는 우리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자는 반드시 정한 날에 아이를 낳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더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 봐야 되는 믿음의 행위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날이 있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그런 날이 있어. 그거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주는 믿음은 뭐냐? 너는 빛의 아들이다. 그러니 낮의 아들은 낮의 아들처럼 행동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는 어두움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는 빛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해당하는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다. 빛의 아들이다. 그래, 빛이나 낯이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로 근신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정말 딱 정한 장소에서 좋은 환경 분위기 속에서 딱 태어나게 해야지. 그래서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딱 그날을 위해서 그 태어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막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어떤 일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제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근신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흉배. 사랑을 하는데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흉배가 뭡니까? 흉을 우리가 어디라 흉이라고 그래요? 가슴을 흉배라고 그래요.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으로 한다는 겁니다. 가슴으로.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뜨거운 가슴으로 빛의 아들은 낮의 아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생각으로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 이래. 구원의 투구를 쓴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어디다 써요, 여러분? 머리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머릿속에 그 지식, 생각, 감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원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구원하고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행위. 그래서 그냥 무슨 꿈이니 소망이니 그냥 어떤 소리니 주연이 이런 식으로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모든 이 신앙의 행위들이 전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두 번째 믿음의 행위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느냐?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렇게 되도록 하도록 다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길을 내시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시려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은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그와 있게 하는 것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잠을 잘 때도 그와 함께, 깨서 있을 때도 그와 함께, 같이 함께 있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구원의 길 내시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 십자가를 왜 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 왜 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맨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알아요. 십자가를 진 이유는요, 그분이 내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같이 있으려고. 여러분, 내가요, 어떤 여자를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면요, 어쨌든 사랑을 하면 그 여자와 함께 안 있어도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다 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사랑을 하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함께 있고 싶은 거야.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인 당신의 자식들인데, 여러분, 그 사랑으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저는 내 자식이 어디서 잘하고 있을 거야, 이것만이 아니라요, 함께 있고 싶다. 함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왜 졌느냐 이래 물으면요, 이 해답이 여러분에게서 머리에서 탁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투구를 쓴 거예요. 투구를. 여러분,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함께 자고 싶고요,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도요, 함께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있으려고. 그래서 함께 있으려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길을 내가 냈으니 함께 있으려면 함께 사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배워라. 어떻게 배워요? 첫째로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우리는요, 내가 너에게, 나는 권면하는 자, 나는 맨날 듣는 자, 이래요. 그게 아니고요, 피차 그래요. 피차. 그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는요, 피차라는 겁니다. 피차.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내가 잘 나가니까 휙 달려가 버리는 게 아니라요, 휙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면 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누가 지금 뒤떨어져서 낭떠러지에 걸려가지고 지금 힘이 떨어져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요,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길이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요, 한 마리 그 낙오된다고 해서 재산에 손해도 얼마 안 가요. 근데요, 핑 갈 수 있는데도 뒤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격이 맞고, 우리는 뭐 대화도 되고, 우리끼리 그냥 뭐, 남이야. 어쨌든 우리끼리 참 잘 돌아가요, 그냥. 그러니까요, 내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누가 상처를 받고 있는데요,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이거는요, 나만 핑 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법을 안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차라는 말을 주님이 왜 쓰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피차. 예.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데, 두 번째는 피차 서로 덕을 세우라. 피차 서로. 예. 절대로 그래서 주님은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분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 옛말들이 기가 막히죠. 어른이 아이한테 배울 게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아이한테 배울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요즘에요, 뭐 이런, 애완견, 애완동물, 이런 거 관리하고 키우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도요, 70, 80, 90 먹은 사람들은요, 애완한테 돈을 쓴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거한테 왜 돈을 써냐는 거, 그 돈을 왜 거기다 쓰냐는 거예요. 잡아먹어서 내가 살을 찌야지. 그걸 왜 그걸한테 내가 돈을 쓰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애완한테 돈을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80 먹은 사람도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피차를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인 나도 그냥 일반 서리 집사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도 피차하라는 거지 나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은 피차, 서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로 외면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 세 번째 믿음의 현장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 있다. 너희 가운데 다스리는 자 있다. 너희 가운데 권하는 자 있다. 그게 누구냐 했더니요, 목사라는 겁니다. 목사. 교회 목사. 목사가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이것을 너희가 알아줘라. 알아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그를 귀히 여겨라 이랬어요. 사랑 안에서 그를 귀히 여겨라. 그의 권하고 수고하고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알아주고 귀히 여기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요, 너희끼리 서로 다툼이 없이 사랑하라 이랬어요. 너희끼리 다툼이 없이 사랑하고 화목하라. 그것이 너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스리는 자를 알아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요, 부모가 제일 성질나고 속상하는 게요, 자식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요,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요, 부모는 어느 펜도 못 들고 죽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이런 것처럼 그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짐을 뭐요? 서로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나는 이거 하기 싫다 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냥
막 그냥 포기해버리면 뭐 내가 모르겠다 이래버려요. 이런. 그거는요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요 목사를 알아주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하면서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 어떤 좋은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내 하기 좋은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의 두 번째는 규모 없는 자. 규모 없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지금 말한 것처럼 지한테 자기가 하기 좋은 거, 내 마음에만 드는 거 하려고 하는 자를 보고 우리가 규모 없는 자라고 해요. 그렇죠? 사각이 있으면요, 사각을 이게 사각이 다 맞서야 이 네모꼴이 되는 거지요. 이것만 선택을 하면요, 기억만 될 뿐이지 온 덩어리가 안 되잖아요.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 없는 자는 자기한테 좋은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라 이래서 권면하고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경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안 되죠. 권면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그냥 따라가 버려야지. 이리 가는 길은 죽는 길인데도 그냥 이리 가자 그러면 따라가 버려야지. 그러니까 권계하라 이래. 권면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만 생각해. 우리가 이 세상살이 속에서 이 권계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여러분 나가시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 사람을 이렇게 권면도 하고 경계도 해야 되는데 권면은 딱 없애버리고 경계만 하게 되면요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옳지 않은데도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좋아 이러면서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요 그냥 솔솔솔 그냥 따라가는 사람 그냥 옳다고 그러면서 따라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양보만이 아니고요 경계도 주님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계하라. 권계하라의 첫 번째는요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라. 마음이 약한 자 여러분 아시죠? 마음이 약한 자는 겁도 많은 자고요 투자도 못하는 자고요 어쨌든 마음이 약하니까 얼굴에 부드럽지도 잘 나고요 스트레스도 잘 받고요 온갖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안위하라. 붙들어주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힘이 없는 자. 힘이 없는 자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주 사람이 힘이 있으면 뭐 하려고 서로 질 거예요. 저 사람이 힘 없으니까 서로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네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다섯 번째로 선을 항상 쫓아라. 여러분 딱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요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주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이런 것들을 이 행위들을 말씀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해가는 이것이 내가 가진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냥 나는 믿음이 있다 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믿음의 행위 다섯 번째는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성령은 성령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령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소멸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에 기록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한 거는요 뭔 뜻일까요? 내게 온 위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생명, 그렇죠? 이걸 소멸치 말라라는 겁니다. 소멸 안 하려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소멸이 안 됩니까? 자전거 타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것처럼요, 소멸이 그냥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할 때 내가 소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은 뭡니까 여러분? 예언은 곧 성경, 다른 말로 설교, 예. 성경을 중심한 설교 또는 성경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언을 뭐죠? 멸시치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나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거 우리 의지 안 합니다. 종말이 있다 그래도 우리 이거 인정 안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것이 내게 영향을 전혀 안 끼쳐버립니다. 이거는 예언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세 번째로는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려라. 이런 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의 행위 다섯 번째입니다. 이 다섯 번째의 내용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이 믿음의 행위 다섯 번째 중에 나는 몇 개 정도 수용하고 따르고 정말 지지하면서 따르고 있는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뒤를 조조조조 따라오라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 그럼 그 주님이 지금 내한테 와서 따라오너라 그러면 조조조 따라가면 되겠는데, 따라오너라는요, 이 믿음의 행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하라.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이 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내가 간직했기 때문에 그냥 항상 내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요, 항상 내가 닦아주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이 노력을 통해서 이 믿음은 여러분의 흉배와 머릿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 아무 데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고 이리까지 하셨는데,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의 가는 길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키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런 주님이 오셔서 일러주신 말씀들의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 같은 믿음이고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암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게 내게 심각하게 오지 않는 것은요, 첫 번째 말한 임신한 여자가 애 낳을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이걸 여러분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를 뭐죠? 품고 있습니다. 예수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예,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품고 있고요, 여러분은 품겨 있어요. 하나로 있어요. 근데 딱 그분이 드러나는 날이 우리 앞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행위를 소홀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를 우리가 소홀히 하는 사람은 거의 그 다음은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